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님, 예수님, 오늘도 귀한 이 시간 또 저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또 서로가 또 감동으로 사랑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이 진정 행하는 대로 선악간에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저희가 편하게 더 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 어려운 환란 가운데 정말 저희가 이 귀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행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첨단의 이런 모든 기술적인 것을 다 만들어서 저희가 하기만 하면 되는데 또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어마어마한 말씀도 차원을 높여서 정말 저희가 행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것을 얻고 누리고 갈진데 또 하지 않아서 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지 않아서 못해서 또 누리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 정말 회개를 드립니다. 정말 시대 사명자께서도 정말 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걱정이 되니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정말 저희 가운데 오시는 그 모든 것이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도 오시고 또 시대 사명자도 예수님도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오십니다. 진정 그러하니 말씀을 부여잡고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며 사랑하며 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 또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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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34회 지난주에 영수 강사님이 주일 말씀 외쳐주셨죠? 지난주에? 모르겠네요. 주은 강사님 아니셨나? 제가 있나 모르겠네. 주은 강사님 외쳐주세요. 주일 말씀. 주 예수와 함께 하는 자들은 이기리로다. 지난주에 저가 했었어요. 그러면 영수 강사님 외쳐주세요. 네, 2024년 2월 12일 주일 말씀. 주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긴 자들과 이기고 있는 자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삼위와 예수님과 시대 사명자와 일체되면 항상 이긴다. 6천년 구원 역사는 하늘 선편과 사탄 악편이 싸워왔지만 항상 하나님이 함께한 선이 악을 이겨왔던 역사입니다. 섭리 역사도 지난 44년 동안 악과 싸움에서 항상 이겨왔습니다. 하늘 역사의 고난에는 사탄이 꼭 껴 있으니 위축되지 말고 삼위와 예수님과 사명자와 함께함으로 모두 이기고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 때도 사탄과 악한 자들과 싸웠지만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이기고 이겼습니다. 이 시대도 성삼위와 예수님과 시대 사명자와 일체되어 행하면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의 싸움, 믿음의 싸움, 진실한 싸움이며 삼위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권세로 싸우니 반드시 이깁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자신과 섭리를 점검하여 온전하게 하고 삼위와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틈타서 섭리의 충성자들과 사명자들을 비방하며 자꾸 섭리를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점검과 온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욱 온전하게 할 때입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함으로 과거에도 이겨왔으니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시대 사명자와 일체되어 행하면 이긴다.
항상 승리다. 이기고 또 이긴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탄과 악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이기는 삶이란 무엇인가? 첫째, 열심을 내어 게으름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둘째, 각종 유혹과 꽐을 물리치고 자신의 고귀한 사랑을 가지고 삼위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을 전하여 생명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넷째, 개성대로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다섯째, 감사하고 기뻐하며 항상 진정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섯째, 말썽과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마다 잘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신앙과 경제를 잘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어려운 틈을 타서 충성자들을 비방하지 말고 자기와 섭리사를 점검하며 온전하게 하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3. 절대 이기는 방법. 첫째, 예수님을 신부되어 사랑하고 그로 인해 삼위와 시대 사명자와 일체되어 살면 항상 이기고 삽니다. 둘째, 삼위와 예수님 그리고 시대 사명자를 믿음으로 사탄과 악과 무지를 이겨가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하며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넷째, 선평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했듯이 우리도 원망과 불만 없이 삼위와 예수님과 사명자를 대해왔기 때문에 이겼고 천년 새 역사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또 이깁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우리가 이기면서 온 것은 스스로 분쟁하지 않고 환난과 어려움 때 서로 위로하고 돕고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왔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때나 안 좋은 때나 기도하고 삼위께 찬양으로 각종으로 영광 돌리며 역사를 펴왔기에 이겨왔습니다. 4. 이긴 자에게 어떻게 해주는가? 첫째,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시는데 열매는 시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 천국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이긴 자들의 영들은 그 열매를 먹습니다. 다시 오신 주와 일체된 신부들에게 해당됩니다. 둘째,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첫째는 육이요, 둘째는 영이니 영이 해를 받지 않으면 천국이나 황금천국으로 갑니다. 셋째, 이기는 자에게 만나와 흰돌을 줍니다. 만나는 새시대 말씀이고 흰돌은 다시 오신 예수님인데 받은 자밖에 모릅니다. 모두 알려졌으니 믿고 행하기 바랍니다. 넷째, 주의 일을 지킨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한다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이긴 자는 하나님의 섭리사 전의 기둥이 되고 그 이름을 기둥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긴 자는 오늘 또 삼위와 예수님과 사명자의 주관권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그와 일체된 자들은 이같이 하나님께서 주와 함께 상을 주어 영원히 빛나게 해줍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 주일 말씀 좀 외쳐보셨는데요. 가장 머릿속에 잘 각인이 되면서 남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삼위와 주 예수님과 또한 시대 사명자와 항상 함께하면 이긴다고 하신 말씀이 더욱더 가슴에 남습니다. 네, 정말 그 삼위와 예수님과 또 그 육신된 시대 사명자와 정말 일체되어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저희끼리 또 서로 또 말씀의 떡을 떼고 또 서로 사랑하며 또 위로해주며 그렇게 갈 때
정말 저희가 더 이상적으로 또 잘 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34회 2번. 네, 주은 강사님이 이제 제가 스탑할 때까지 외쳐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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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람과 선생님 2부 대물방언 1번 2006년 1월 24일 새벽 말씀 2번 2020년 9월 4일 새벽 말씀 2020년 9월 13일 주일 말씀 1997년 1월 5일 주일 말씀 대물방언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은 자기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물 방언은 만물, 주로 동물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잘못된 길을 가려 하자 천사를 보내 막으셨어요. 민수기 22장 22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그를 막으려고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민수기 22장 23에서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24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민수기 22장 25절에서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27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하나님은 발람이 나귀와 이야기하게 하셨어요. 민수기 22장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민수기 22장 30에서 31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민수기 22장 32에서 3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민수기 22장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게 했나이다. 발람이 알지 못하니까 나귀를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이와 같이 말이 말을 할 때가 있다. 동물들을 막 때리면 무엇인가 섬찟할 때가 있다. 나중에 가서 탁 돌아서면서 쳐다본다. 아프다. 왜 그렇게 때렸느냐? 그 말이다. 그런 것을 제대로 받으면 대물방언이라는 것이다. 동물을 통해서 많이 보여준다. 여러분들도 동물 통해서 듣고 깨달은 것이 있을 것이다. 결국 발람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었어요. 선생님도 동물과 대화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적이 많이 있어요. 새 소리를 알아들었어요. 선생님은 동물 말을 알아듣는 건 옛날부터 했다. 산에 있었던 10대 때부터 새 소리를 알아들었다. 저기 대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손전등도 없이 캄캄하면 내려오기 힘드니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와야 했다. 그때 새가 와서 막 와서 지저귀는 것이었다. 그래서 딱 떠보니까 벌써 침침해지고 있었다. 빨리 내려가라고 시간을 알려줬다. 그때부터 새 방언, 동물 방언을 알게 되었다. 동물 방언 알아듣는 게 굉장히 크다. 그걸 하면서 사람들 소리도 알아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까마귀와 큰 바위 얼굴 옮기는 작업. 성전 건축하는데 까마귀들을 하나님이 쓰셨다. 왜? 우리들이 위험한 일 할 때 사고 날 것 같으면 까마귀가 와서 항상 깍깍거렸다. 그럴 때마다 내가 그랬다. 까마귀 오면 조심하라. 하루 종일 조심하라. 한 번은 큰 바위 얼굴 옮길 때 선생님, 오늘은 까마귀 소리 나서 일하는데 너무 부담돼요. 하지 말까요? 그랬다. 크레인 불렀냐? 다 불렀어요. 어떻게 하죠? 아주 극히 조심하라. 차는 불렀으니까 뒤에 절대 가지 말고 싣고 올라오다가 뒹굴 가능성이 있다. 결국 그날 차가 미끄러지고 바퀴가 뒤로 밀렸다. 다행히 아무도 안 다쳤다. 까마귀와 초가집 바위 작업. 하루는 선생님 홍콩에 있을 때 월명동 초가상간집 8톤짜리를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까마귀가 울었다고 해서 조심하라고 했다. 내가 밥 먹으러 가라. 밥 먹고 오늘 그만하자 했는데 자꾸 계단을 만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려면 오늘 까마귀도 울었으니 한 명이 돌에 손을 대고 있으라고 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손을 잡고 있다가 밀리는 느낌이 오면 빨리 도망가라고 말이다. 바로 그때 돌 밀려요 그랬다. 내가 이렇게 컴퓨터로 외국에서 봤다. 홍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중계 보고 있었다. 도망가 그랬다. 그래서 8명이 빨리 도망갔다. 도망가고서 그 돌이 뒹굴 내려갔다. 그렇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켰다. 우리가 볼 때 까마귀 나쁘게도 생각하고 불길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사명도 한다는 것이다. 선생님을 따르던 개. 과거에 개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다. 네가 부잣집에 갔으면 우리 집에서처럼 고구마나 먹고 그랬겠느냐?
이런 가난한 달동네의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먹던 고구마나 먹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무척 사랑하는데 줄 것이 고구마밖에 없다 하고 먹던 고구마를 반절을 주니까 개가 먼 산을 쳐다보면서 생각을 깊이 했다. 내가 동물과 통했다. 개를 쓰다듬어 주며 참 내가 쓸쓸하고 외로운데 네가 나를 따라다니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다 할 때 개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다. 까치가 도와주었다. 한 번은 까치가 창밖에서 지저댔다. 보이지 않는데 소리가 들렸다. 까치가 심부름으로 온 것을 깨닫고 오늘 누가 나 만나러 왔냐 했다. 까치는 누가 여기 왔다 가지만 면회를 못하고 가니 대신 할 말을 전해달라고 해서 왔다 했다. 내가 까치에게 누구냐 하니 까치는 이름을 모르겠다고 했다. 그래서 까치에게 이제 이름도 알고 다녀라 하며 편지가 오겠지. 알았다. 수고했다. 하니 더 이상 까치 소리가 안 들렸다. 그 후에 쪽지 편지가 왔다. 선생님 있는데 왔다가 정문에선 기도만 하고 까치가 있기에 하나님을 부르며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에게 가서 못 만나고 갑니다고 전해주라고 했다고 했다. 그래서 며칠 전 내가 왔다가 간 날에 까치가 내게 와서 7번 정도 짖다가 가서 까치 소리를 듣고 알았다고 하며 서로 확인이 됐다. 자기가 만물과 대물 방언을 하면 주님은 까치를 통해서도 심부름을 시키시고 각종 만물을 통해서도 심부름을 시키신다. 네, 청기와 여기서부터는 집과 제가 외치겠습니다. 네, 청기와 집과 까치집. 남세룡 씨가 살던 집터 옆에는 밤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그 밤나무 위에다 까치가 집을 지었다. 야, 까치야, 내가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내가 며칠 있다가 그 밤나무 베고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한다.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한 다음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는 지금 안 하면 좋겠다. 너 헛수고하는 거야. 그 앞에 있는 감나무에 옛날 쓰던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쓰지 그러냐? 하니 헌집이라고 그랬다. 이것이 기분 내내 웬만하면 그냥 살지 그래. 짓지 마라. 너희들 거기에 집 짓다가 나중에 쓰린 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시무룩하니 말을 듣는 것 같았다. 심각하니까요. 내가 이제 내 말을 알아듣는가 본데 확실하다. 이제 봐라. 내가 거기다 집 짓는다 했다. 나중에 보니까 까치가 집을 지을 때는 매일 금방금방 물고 오는데 안 물고 왔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제자들에게 야, 아까 내가 이 얘기했지? 저 까치가 이제 안 오는 것을 봐라. 정말로 안 오네요. 참 신기하네요. 동물도 내 말을 듣는데 너희는 더 잘 들어야지. 안 들으면 너희는 까치만도 못한 사람들이야. 그랬다. 새가 다시 돌아옴. 백 목사님이 선생님 평창동 살 때 그때도 새를 길렀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새장문을 열었다가 날아갔다고 했다. 잡다가 안 되겠어서 회개해야겠다고 와서 새장문 열다가 날아갔네요 했다. 어디로 날아갔냐? 저기 근방에 돌아다녀요. 저기 있네 하면서 화도 안 내시면서 조심하면서 관리해야지 새인데 하시며 새야 그만 들어가 빨리 밥 먹고 잠자야지 그렇게 말했단다. 새가 그 소리만 했는데 사람들이 말씀 듣듯이 듣는 것 같더라고 했다. 바로 날아가서 새장으로 딱 들어갔다고 했다. 왜 그랬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니까 새도 내 말을 잘 듣는 것이다.
사랑하니까 인간의 파장을 다 받게 되어 있다. 모든 만물과 짐승들은 그 심정을 알아줘야 한다. 몰라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자는 심정을 바로 느낀다. 노래 잘하는 새 화매. 전에 선생도 새를 길렀는데 그 새가 너무 좋아서 잘 대해주며 계속 길렀다. 그 새는 내가 말하면 늘 노래를 했다. 그 새의 종자는 화매이다. 지금도 화매가 얘기하잖아. 나도 이 길을 가고 있다. 갇혀 살면서도 두 길을 가지 않는다. 한 번은 새장 문이 열려서 그 새가 없어졌다. 3시간 동안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간지 몰라서 까치에게 찾아오라고 하였더니 까치 3마리가 멀리서 그 새를 찾아왔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몇 명 있다. 그 벌판에서 까치를 명하여 까치야, 너는 그 새를 아니 빨리 찾아와라 했더니 그 말을 하고 30분 만에 그 새를 찾아다가 정원에 놓고 지저댔다. 선생은 그것을 보고 가슴이 뜨거웠다. 보는 자들도 놀라서 주여 했다. 호랑이. 한 번은 다리꼴 기도굴에서 기도를 하고서 굴 속에서 나왔더니 새벽 4시쯤 되었다. 그런데 멀리 대둔산의 한둠산 쪽에서 큰 보구리 만한 불이 하나 비추었다. 그때 내가 야, 이 도둑놈아, 너 이리 와 그랬다. 그 거리는 약 2500m는 될 것이다. 그래도 불이 보구리 덩어리만 했다. 도둑님이 저렇게 불을 켜고 돌아다녀 잡히려고 저놈 섣부른 도둑놈이구먼 하였다. 밤새도록 기도했기에 굴 앞에서 허리 좀 펴고 운동하면서 기지개를 켜고 있었는데 금방 그 불이 내 코앞에 왔다. 커다란 불덩어리가 내 코앞에 왔다. 이것이 환상인가? 저기에 불덩어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와 있네? 이것이 웬일이냐 했다. 그런데 흐릿하게 동물이 보였다. 새벽 4시면 캄캄했다. 한 10m 정도 앞에 있는데 머리통에 불이 켜고 있었다. 저 동물, 어른들이 하는 소리에 호랑이 부른 보구리 덩어리만 하다 하더니만 그 생각이 딱 왔다. 그렇다면 저것이 호랑이 아니냐? 으악! 하며 그때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다 했다. 어렸을 때부터 호랑이라고 하면 사람 잡아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저것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 나는 기절초풍하고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때 하호 하호 했다. 하나님 호랑이 그 소리이다. 그것도 속으로는 나오지 말이 잘 안 나왔다. 그때 나에게 딱 느낌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왜 욕을 하고 와 보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왔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 느낌이 딱 왔다. 내가 오라고 했으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아무리 동물이지만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 호랑이님. 산신령님 나 잘못했다고 빌었다. 내가 호랑이가 너무 무서운 것을 알기 때문이다.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으니까 그것을 제일 무섭게 생각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나는 말이야. 내가 인삼 도둑놈인 줄 알았지? 정말 몰랐다. 정말 내가 회개한다. 모르고 욕을 한 것이다. 막 그랬다. 한참을 뜨겁게 그랬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만큼이나 했다. 금방 죽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며 조금 있으니까 거기서 이야기가 다시 들렸다. 그것이 대물방언이다. 호랑이가 딱 거기서 앉아서 지금 내가 화가 나서 돌아다녔다. 자기 부인이 초저녁에 나가서 이제까지 안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멀리서 내가 보였던 것이다. 내가 손전등을 갖고 다니면서 반짝거리니까 쫓아온 것이다. 저기 있네 하고서 성질 내고 확 와보니까 사람이던 것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고 놀랐다는 영감이 탁 왔다. 야, 화병 날 만큼 되었구나. 밤새도록 나갔다가 부인이 안 들어왔으니 다람쥐 6마리를 내놨는데 그중 한 마리가 나한테 들어붙어서 내가 쓰다듬어주고 그랬다. 지금은 어느 지금요, 단계까지? 지금요, 네,
저 한 칸 뗐어요. 그 전에 아, 있어요. 다람쥐 아, 전에. 예. 그래서 아니 내가 볼진데 그렇지 않아.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랬더니 마음을 푹 놓고 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금방 없어졌다. 이것이 환상인가 하고 다시 보니까 아까 그 자리에 또 가 있었다. 그 자리에 딱 나타나서 걸어서 한등산으로 올라갔다. 네, 다람쥐 6마리를 내놨는데 그중 한 마리가 나한테 들어붙어서 내가 쓰다듬어주고 그랬다.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교육이 되었는고 하니 만지는 단계, 이 등을 꼭 잡는 단계까지 갔다. 등을 잡고 또 집어 던지면 쫓아온다. 이 다람쥐가 먹을 것을 전부 물어다가 꼽쳐 놓으면 다른 다람쥐가 같이 갔다가 먹는다. 그런데 한 마리가 자꾸 다 파다가 다른 다람쥐들 못 먹게 감추니까 나한테 가까이 대한 다람쥐가 쫓아가서 싸움을 했다. 나를 믿고 좋아하고 사니까 힘이 난다. 싸워서 상대 다람쥐 꼬랑지를 조그만치 끊어놔 버렸다. 나한테 와서 저 꼬리 끊긴 다람쥐가 너무 파먹고 다닌다고 했다. 소와 대화. 하루는 내가 전도하고 와서 일을 하려고 보니 말을 정말 안 듣는 남 집사님 집에 소만 남아 있었다. 그 소를 부리다 다치고 쟁기가 부러지면 그 돈이 더 비싸니까 부리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꼭 토요일에 밭을 갈아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밭을 갈아서 감자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그 소를 할 수 없이 부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 소가 너무 말을 안 들었다. 소가 씩씩거리며 쟁기를 메고 막 뛰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괭이로 땅을 팔 망정 그 소는 부리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너는 왜 이렇게 뛰느냐? 어차피 소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뛰면서 쟁기를 벗어 제치려고 안간힘을 쓰느냐? 이야기 좀 하자. 내 주인이 참 마음 착하고 좋은데 왜 성질이 그러냐? 그때 소에게서 주인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영감이 왔다. 소는 길 들이는 대로 가는데 주인이 일을 빨리 하려고 송아지 때부터 때렸던 것이다. 그래서 그 소는 쟁기만 매면 달리는 것이다. 주인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나 나는 내 주인하고는 다르다. 초근초근히 하자. 그러면서 쓰다듬어 주었다. 소의 마음을 누가 알랴. 그랬더니 그 소의 눈에서 주먹만한 눈물이 떨어졌다. 이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이다. 그때 소에게서 소가 눈물을 떨어뜨리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소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너는 놀아라.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듣느냐? 내가 밭을 파서 하겠다. 사람이 심정을 알아줄 때 그렇게 좋은 것이다. 내가 소의 심정을 알고 나서 너무너무 아끼게 되었다. 그때 보리가 크게 자라있던 때였다. 나는 보리밭에서 보리를 베어다 소에게 주었다. 누가 보면 맞아 죽을 일이었다. 그때는 소에게 풀을 먹이면 안 될 때이다. 왜냐하면 소에게 일찍 풀을 먹이면 입맛을 버려서 소 여물을 먹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모르게 내가 보리를 베어다가 주었다. 소도 그 보리를 먹으면서 나야 좋지만 뒷일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먹더라. 뒷일은 모르겠다. 나는 내가 너무 좋다. 그때부터 나는 소에게 이랴 저랴 소리를 안 했다. 내가 그만 그러면 딱 섰다. 나는 소에게 아프냐고 주물러주고 쓰다듬어 주었다.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다 주고 싶었다. 그 조그만 밭을 금방 갈 수 있는데도 소가 힘들까봐 한번 갈고 와서 쉬어주고 이야기하면서 밭을 갈았다. 그때 내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소가 말을 들어도 좋은데 하나님은 내가 말을 안 들었을 때 얼마나 심정 상하셨을까. 그때 나는 월남에서 살아와서 다른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을 생각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불추한 몸은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너는 내려가서 이 소 같은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소를 가지고 교육시키셨다. 소같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말귀를 알아듣게 했다. 나는 그때부터 소에 대한 것을 깨닫고 소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바로 심정의 대화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고 대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들과 통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일 때 되는 것이다. 동물도 사랑하고 다독거리면 다 알아본다.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물과 바람이 말을 듣게 되어 있다. 파도 같은 것도 잔잔해지라고 하면 잔잔해진다. 예수님도 소같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발람이 나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듯이 선생님도 하나님이 동물을 써서 가르쳐 주신 덕에 죽음에서 벗어나고 선생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니 동물들도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랐어요. 네, 맺은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만물과 또 소통하신 또 시대 사명자 선생님께서 또 겪으신 것, 또 성경에도 나온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저희가 외쳐보았습니다. 주은 강사님 이거 외치시고 또 감동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동물들도 또 심정을 알아주고 이렇게 통할 때 또 말귀를 알아듣고 대화가 가능한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심정을 또 알아갈 적에 또 그러므로 인해서 동물들과도 대화를 하신 것을 보고 우리도 이같이 하나님 말귀를 알아듣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여기 나온 동물들이 또 선생님의 대화를 다 통한 것처럼 우리도 선생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귀를 알아듣고 살아야겠다. 또 이렇게 더욱 또 감사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정말 이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만물 주관도 할 수 있다. 이런 또 성경 말씀이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하고 또 신기했던 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소의 그런 심정을 알아줬을 때 정말 그 선생님의 그런 말대로 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그 밭을 가는 거를 또 이렇게 외쳤을 때 너무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살림을 하다 보면은 이거가 이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제 가서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또 어떤 또 남편이 또 이제 그런 또 회사에서 또 이런 먹거리든가 이런 걸 더 잘 얻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배추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또 이제 배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뭐 좀 과일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 또 이렇게 과일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신기하다. 정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또 시대 사명자이신 선생님도 이 그 축지를 하실 때 결국은 그 하나님이 다 지시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냥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축지가 그냥 사람이 이렇게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선생님도 그게 축제하실 때 잘 모르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정말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또 이 말씀 외치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34의 3번. 네, 요거 영수 강사님 잠언 외쳐주세요. 네.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 못한다 한다. 실천하면 생각보다 쉽다. 자기 현 위치에서 빛나지 못하면 다른 위치에 가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빛날 수 없다. 하늘을 위해 행한 것은 세상에서도 빛나고 훗날에도 길이 빛나 그 가치가 해와 달과 별같이도 빛나게 된다. 첨단 기술자란 세밀하게 완전하게 행하는 자다. 누구든지 크고 광명한 빛을 발하려면 크게 노력하고 크게 실천하고 크게 사랑하고 크게 인내하고 크게 마음먹고 행해야 된다. 아멘. 네, 네, 아멘. 여기까지 다 외쳤습니다. 잠언 외치신 소감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이 누구든지 크고 광명한 빛을 발하려면 크게 노력하고 크게 실천하고 크게 사랑하고 크게 인내하고 크게 마음먹고 행해야 된다. 이걸 보니까 지금 또 이 시대에 또 기도의 길, 말씀의 길, 찬양의 길, 이렇게 회개의 길, 구하는 길, 이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네. 잠언은 이처럼 그게 더욱 노력하고 더 실천하고 더 사랑하고 인내하고 크게 마음먹고 그것 또한 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이렇게 개인이 정말 성령도 받고 이런 뭐 찬양의 길, 기도의 길, 또 무슨 또 화목의 길 이런 것들을 정말 골고루 다 내어서 정말 이 성향 역사는 개인이 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이 대제사장 어, 그, 어, 그 뭐죠? 이게 개인일 때 이게 어떤 그런 개성의 왕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또 자기가 또 그 잘하는 것을 또 빛을 발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에 또 길을 내면서 정말 이 기회, 이 정말 환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런 최고의 극적인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극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수요 말씀 가운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기묘자로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대로 행하면서 정말 엄청난 것도 많이 받고 또 그렇게 누리며 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정말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행해 주신 너무나 귀한 그런 사연들을 또 외쳤습니다. 정말 이게 거의 생각이 안 났던 거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거의 머릿속에 없어요. 그죠? 근데 예, 이렇게 잊어버리고. 외치다 보니까 아, 정말 완전히 충격이죠. 그죠? 네. 아멘. 예, 예,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또 하실 아멘. 말씀 크게 없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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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또 그 추석 때 이제 저희가 또 그 추석 전에 또 외치기 한 거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그 구정 또 설 또 전에 이렇게 또 외치게 되었는데 참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네. 또 선생님께서는 또 이 명절 또 저희가 또 잘 보내라고 또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라고 또 하시면서 또 저희에게 편지도 주시고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명절 가운데 또 사미와 예수님 선생님 또 모시고 또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기도해 주실 분은 어느 분이신가요? 주은 강사님. 네, 네.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주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생한 이 시대에 꼭 알아야 될
마지막 구원 역사 성약의 새시대 말씀을 또 그동안 들은 말씀이지만 또 이때 꼭 다시금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감동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세계는 조건 대가의 세계, 책임 분담을 해야 되는 세계이니 이렇게 시대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늘 앞에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부지런히 행하여서 참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뜻을 이루며 우리가 책임 분담 다하며 한 생명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오고 또 한 생명도 낙오됨이 없이 끝까지 같이 이 영원한 생명길을 화목하고 화동하며 사랑하며 가기를 또 간절히 원하고 이 복된 귀한 시간을 주셔서 말씀을 외치게 하여 주셔서 너무 많은 것을 깨닫고 감격하며 이 시간에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들어가셔요. 네, 네, 새해 복 수고하세요. 많이 받으세요.